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최선의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안주하려 했던 나른한 삶의 경계들을 과감히 넘어서시기를 바라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고 여러분들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1902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2000년 4월 19일 사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휴가 기간 영락교회 수양단인 취향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취향은 목사님의 호입니다. 그 뜻은 가을볕에 내리쬐는 햇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신앙, 또 애국심, 인간성, 사회성의 흔적들을 잠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양단은 1978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처가 있었지요. 설악산 단락에 세워지는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것에 교회가 없는 것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 부지를 기증을 하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 수양관이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이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관이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나의 세 가지 기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남겨놓으신 기도의 제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시죠. 저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닫아주십시오. 이 당시에 남과 북의 인구는 약 5천만, 남한이 약 3천만. 저 기도가 쓰여진 것이 1974년 5월 19일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내용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지나서 기념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3층에 올라가니까 이 12지파라고 하죠.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들. 이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개인 기도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방에 들어갔습니다. 12아들의 이름 중에 우리 가족들은 다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기도실입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희망을 품고 싶어서 요셉의 이름이 적혀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제가 요셉의 방에 들어갔냐면,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삶의 깊은 복을 받죠. 정복 이런 거 태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도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천원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천원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는요, 사천원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민들과 세계 열방에 인정받고 교인들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평생 주제이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천원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모 세대, 이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양육하고 또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고 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땅에 몇 개 없는 특수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심정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부모들의 심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저 아이들도 예수님 생명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보지 마시고 그냥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안아주시면 그 아이들도 잘 자라갈 것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들, 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임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천원 교회는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통일이 되고 통일 한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북노예에서 자랐습니다. 평양노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거의 1년에 한 번쯤은
꼭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회를 하는 그 장소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저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늘 말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표현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백성들이 정말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이 남과 북에 다 태어날 수 있도록,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다는 것, 이 감격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정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이 성자가 한문으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무리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도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손길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본시는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쓴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가족인데, 믿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도주하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래의 도움, 내게 희망을 주시는, 내게 희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 속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절망적일 때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의 절망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들의 꿈, 희망, 용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큰 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달려드는 악인들을 만났지만 행악자들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탕후합니다. 다윗은 악에게 항복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악인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 수 있었던 구원의 비결입니다. 모든 인생 다 들여다보면 환난, 고난, 고통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멸망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무엇을 했어요?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이 지성소가 뭡니까? 성소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궁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오늘도 맞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지성소 교회를 향하여서 눈을 돌렸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인생의 뭐 절망들이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희망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지성소 교회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 반드시 응답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자포자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마침내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모든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수들이
마땅히 그 받을 보응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본인이 손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죠. 우리의 문제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만 사실 그의 형편은 어때요? 쫓겨다니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힘들고 답답한 신세,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품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희망, 기적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곧 다가올 세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은밀한, 아주 비밀한 거 너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희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희망을 품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주시고, 공격받을 때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 이걸 다시 고백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돕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을 버텨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죠.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왜 그 힘을 의지했습니까? 왜 방패를 말합니까? 다윗의 인생 늘 위기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과 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희망을 품고 살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7절 하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다라고 말하죠.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백성, 주의 백성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천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시대가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너무하다, 이것 얘기하기 전에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가 아니겠더라고요. 성도예요. 똑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꼭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처럼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